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뭐 이러한 복이 있나니, 또 청결한 자는 이러이러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와 이와 같은 사람들아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에 팔복과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팔화, 8가지 저주, 이것이 상당히 그렇게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말씀하자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그게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뒷부분에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화 있을진저, 이거는 다시 말하면 화가 있도다, 이와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복과 화가 먼저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왕의 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화 가운데 단 하나의 화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그들의 외식하는 삶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외식이란 말이 뭐냐, 밖에서 먹는 음식도 외식이라 그러지만은 여기서의 외식은 이제 그런 외식이 아니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놓고 보면은 이 단어는 당시에 연극 배우들에게, 연극하는 배우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럼 연극하는 배우들이 왜 그렇게 이런 말을 듣게 됐느냐? 그들이 연극을 할 때는요, 주로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면 겉으로 보이는 얼굴하고 속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야 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실제로 믿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말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앞에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말이 쉽잖아요.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기가 쉽고 또 말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 라디오 시사고전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진행하는 사람이 노노의 2인편에 나오는 그런 그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저 바로 사진에 나오는 거죠. 누런 민행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 눌자가 우리 어눌하다 할 때 어눌할 눌입니다.
여기서는 느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말씀 언자고, 민은 뭐냐면 민첩할 민입니다. 행은 우리가 지나간다 아니면 행동한다 할 때 바로 그 행이죠. 그러니까 이 누런 민행의 뜻은 뭐냐면은 말은 할 수 있으면 좀 느리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 빨리 하라. 부지런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하고 나옵니다. 원래 이 논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은 좀 느리게 할지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보통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건강장수 10계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소식 다작, 적게 먹고 많이 씹어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소차다보, 이거 뭐죠? 차는 적게 타고 다니고 좀 많이 걸어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노 다소 있습니다. 노하기는 화는 좀 덜 내고 다소 많이 좀 웃어라.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소원 다행 이런 게 있어요. 소원 말은 적게 하고 다행 행함은 많이 해라. 참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참 말하는 게 쉬워요. 왜요? 입만 열면 되니까. 그런데 이 군자는 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행동이 못 미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말은 좀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행동은 더 많이 하려고 하면은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한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면 그만큼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위에서 말은 잘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왜요?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듣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잘 보고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밖에 나가서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못 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도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로 잘 알려지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 자, 이 무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는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제부터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겠다.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하겠다. 전도하지 않고 내가 잠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좀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뜸 이러더래요. 저는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위선자들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더래요. 야, 참 그럴 때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D.L. 무디가 그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다 위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걸 당신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될 텐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을 가게 될 텐데, 지옥 가면은 누굴 만나요? 전부 위선자들만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은 위선자들로 가득 넘치게 될 텐데요.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물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위선자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고요. 당신이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는 위선자들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 당신은 영원히 위선자들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에 조금 위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위선자들이 전혀 없는 위선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위선자만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더 은혜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외식하는 게 이 문제라 그래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외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도 가지 않도록 그들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안 들어가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막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악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들이 왜 이런 그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다 하나님 믿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 나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늘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러냐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읽고 보고 알았으면 실천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냥 지식으로 보고, 그냥 보라니까 보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다가 보니까 내가 듣거나 내가 아는 말씀과 사는 삶은 전혀 별개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또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지금 살고 있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통로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좋은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통로다. 영생의 통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영생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2월 달이었죠. 한 달이 채 안 되네요. 저 부산에 해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운대에 어떤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원인은 뭐 전기밥솥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뜨거운 연기에 남편이 잠을 깹니다. 그러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막 이제 불이 타고 있고 막 연기가 이제 꽉 찼어요. 얼른 자기 아내를 깨우고 그 다음에 3살짜리 딸아이를 얼른 안고는 그러고 이제 뛰쳐나온 겁니다.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도 뭐 계속 불타고 지금 이제 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신한다는 게 베란다로 피신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베란다로 나가는데 거기가 지금 7층이에요. 그러니 7층에서 어떻게 또 뛰어내리겠습니까?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나가지는 못하고,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한테. 무슨 생각이냐면,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이런 화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경량 칸막이로 그렇게 막아놔서 이거 뚫고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팍 하고 차니까 퍽 하고 터지면서 옆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완전히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생각을 못했으면요, 뛰어내리든지 거기서 그냥 질식해 죽든지 이랬을 텐데, 그거 자그마한 거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몰랐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학교에다가 보내세요? 왜 우리를 사회 곳곳에다가 보내시냐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리고 있고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 6월에 저쪽에 이제 안산이 있잖아요. 그 안산에 어느 노래방이 있어요. 그 노래방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대 2명, 남자 2명이 말이죠. 한 명은 쫓아가고 한 명은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안서! 막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복도로 가보니까 저쪽에 비상구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도망을 하려고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낭떠러지예요. 비상구가 문 열고 나가는데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으악! 하고 완전히 낭떠러 떨어졌습니다. 비상구에서. 그런데 그 높이가 14m래요. 14m에서 그냥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뒤따라가는 사람이 또 아마 가까이 갔었던가 보죠. 열고 나가니까 같이 나가버렸는데 그 사람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부상을 했답니다. 이거 비상구가 아니라 사상구예요. 죽을 사자에 다칠 상자 해가지고 비상구가 사상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비상구가 돼야 돼요. 정말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상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통하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면 죽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비상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기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상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사람들을 살리는 비상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전이 성전의 금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 중요해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해요? 당연히 성전이 더 중요하죠. 왜요? 성전에 있는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 18절에도 그랬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물이 더 중요해요? 예물을 더 거룩하게 하는,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 중요해요. 당연히 제단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제단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 아니면은 또 제단의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예물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금보다 재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눈먼 인도자요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어진 물질은 보여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물질은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왜요? 공산주의도 지금 자본주의로 다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하지만은 자본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장점은 뭐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보상과 대가가 온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 저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무슨 단점이죠? 자본주의의 단점은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의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다 사람을 또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돈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반대로 정말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거꾸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만 해도 그렇잖아요. 옷은 원래가 사람을 보호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려고 옷을 사서 입습니다. 특히 외투 같은 거. 근데 외투들 중에서도 아주 저렴한 게 있는가 하면 아주 그 비싼 그런 고급 외투, 명품 외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몇만 원 하는 거 하고 몇십만 원 하면은 옷이 비쌀수록 더 좋고 그다음에 또 질도 좋고 또 따뜻하고 이래요. 그러나 이게 이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되는 외투들도 있죠. 그런 거는요. 그때부터 되면은 이제 따뜻한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람이 이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옷이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너무 예를 들어서 한 몇천만 원짜리 고급 외투다 그러면은 그거 아무 데나 가서 못 앉습니다. 왜요? 뭐 더러운 게 또 묻으면 어떡하나. 그죠? 닦고는 살짝 앉아. 왜요? 뭐 더러워질까봐. 이 세탁비도
몇천만짜리 옷은 세탁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디 음식점에 가면 함부로 벗어놓지도 못해. 어디 걸어놨다가도 계속 밥 먹다가 쳐다보고 누가 혹시 집어가지 않나.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옷이 주인이에요. 옷이 주인이고 사람은 종이에요. 그냥 그 옷 가지고 벌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뀌죠. 명품 가방도 그렇다면서요. 어제같이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질 때는, 저도 우산 없어서 어제 종이 한 장 받치고 제 차를 타러 갔지만은, 비가 이렇게 쏟아질 때는요, 정말 싸구려 가방 같은 거야 머리에다 이고 가요. 근데 이게 명품 막 이러면은, 내가 가방을 다 감싸요. 비는 맞아라 그러면서 이 명품 가방은 절대 비 안 젖게 품어가지고 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이 와서 이 가치관들을 다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상을 거기다가 앉아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단은 자꾸 바꿉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는 가치 없게 여기고 별로 가치 없는 거는 아주 가치 있게 여겨서 그거를 쫓아가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10,000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금문교 저 다리를 만든 사람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드우드는 저 다리를 만들 때에 2000년 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2000년 된 그 나무를 아주 주의 깊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모진 비바람과 지진과 많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이나 그 나무가 건재하고 살을 수 있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나무가 몇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우선 이 나무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나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깊이 뿌리를 들여오는 거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나무가 수분을 곳곳에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잔뿌리 있죠. 이 나무의 잔뿌리가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그 많은 수분들을 잔뿌리들이 계속 섭취하면서 이 나무가 건재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이 나무의 밑을 가보니까 저 뿌리 밑에 보니까 아주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근데 이 나무가 그 바위를 뿌리를 가지고 탁 감싸 안고 있더래요. 그럼 여러분, 나무가 바위를 감싸 안으니 말이죠, 웬만한 뭐가 와더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요? 바위를 품고 있으니까, 바위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위를 그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 금문교를 만들면서 교각을 세울 때 말이죠, 저 밑에까지 파내려가는데 아주 깊게 파내려갔어요. 그래야 튼튼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 다리를 만들 때에 어디까지 파내려갔느냐면 바위가 있는 데까지 파내려갔더라. 바위를 만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만나서 거기다가 교각의 기초를 딱 박아놓고 그러고는 그 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큰 지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게 저 다리가 된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아주 깊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든든한 바위에다가 저게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금문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흔들려요?
왜 자꾸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까? 뿌리가 얕아서 그래요.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들여야 돼요. 이건 눈에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 겉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를 들여올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의 양식, 모든 양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되신 주님을 여러분이 감싸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주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참 많았는데 한 가지는 잘했어요. 그게 뭐냐? 11조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걸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것을 참 철저히, 뭐 보통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런 작은 거 하나에까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겉으로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하는데 그 11조에 담겨야 할 그들의 마음, 이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것들은 버리고 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이런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는 11조 생활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조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또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11조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11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는요, 구약 성경에 일단 근거를 두고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자신의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다 뺏기고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군사 한 300여 명 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싸우러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야말로 바보짓이고 미친 짓이에요. 그거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조카가 잡혀가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연합군을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군사들로 완전히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다 뺏어오고요. 조카 롯도 구해오고 가족도 다 구해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근데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의 예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도망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형이 쫓아온 자기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서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에 믿음의 조상의 11조를 실천한 예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법으로 정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정해져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것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이후에 또 쓰여진 느헤미야, 그 다음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는 것이니라고 말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구약에는 이렇게 11조가 많이 곳곳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넣어보면 11조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신약을 다 통틀어서 찾아봐도 4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도 여기에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근데 자, 이 부분에서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 덜 강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11조 그거 뭐 별로 구약에만 강조하는 것이 신약에 강조도 안 됐는데 왜 신약에 와서 우리가 11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이 부분이 신약에 와서 강조가 안 돼 있느냐? 사실은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드렸지만은 신약에 오면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의 10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구별하여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참 10의 1조로 드리는 거 이거 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0의 1조가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도 신약에서 구약에서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냐고요?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모두 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식일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의 1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걸 드리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10의 9조를 이번엔 다 내게 드려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왜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참 많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